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새 생명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좌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뿜어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의 불씨와 이 땅에서 경험된 부흥의 물결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온 성도들이 이 조국을 민족을 위해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3년 전 광림의 재단을 땅 가운데 세우사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끄는 선구자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광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불확실한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할지라도 광림의 재단은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하여 주의 베푸신 그 신은혜를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헌신들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의 생수의 강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향한 주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광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인천 서교회 건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눈물로 기도의 당을 쌓으시고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선교의 새 역사와 지평을 여시는 감독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발걸음 손길 닿으신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며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품으신 모든 목회의 비전과 21세기를 향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눈물과 기도로 준비한 말씀, 이 어두운 심령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감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찬양의 향기 가득한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의 일을 맺어간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더욱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호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개수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63년의 시간이라는 짧다고 하면 짧고 길면 길다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63주년 맞이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원하며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할 때에 흔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도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교회의 참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부터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체로 교회의 핍박과 고난 얘기할 때에 교회 내부의 문제를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아시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전하며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니 함께 더불어 나누는 유무상통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자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더 나아가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등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충성된 일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큰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핍박이 기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 기쁨과 있고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신령한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 가졌사오니 마치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유하십시다 라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믿음의 자리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지상의 명령인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는데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교인들이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웁니다. 정처 없는 발걸음,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이 땅 저 땅을 흩어져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박해 시간에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별진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이리저리 떠돌며 저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요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다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이 잘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구원해주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깨끗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3주년 맞이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광림교회 온 지 45년입니다. 권사님보다는 덜 됐지만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교회 짓는 것, 옛 교회 모습 생생합니다. 이 신사동에 넘어온 지 1978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 부흥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교회가 개인적으로 45년 되는 이쯤에 어젯밤에 제가 큰 마음에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어떤 일들을 원하실 것일까?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면 어떨까?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재단이 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에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만 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과 변호사와 의사와 교수 등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내어 조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 가지고 들어가서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3권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응답자의 98%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적어놓은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이고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실존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승리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거요, 하나는 경제적인 거요, 하나는 사회적인 겁니다. 이거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언제나 사망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다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 독소를 이길 힘이 있을 때에 그 음식이 내게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의 삶을 유지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에 의하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속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몸에 해로운 병균이 들어왔을 때에 임파구가 나서서 싸워 이겨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임파구가 해로운 병균에 치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에는 생명과 사망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매일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절망과 싸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절망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야만이 죄를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더가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넘어서서 수치감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여러분, 5번 할 정도로 다른 남자에게 거절당한 여인입니다. 거절당함으로 오는 좌절과 절망감이 수치감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수치스러움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고독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 주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물을 떠서 매일매일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저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절망이 넘어섭니다. 좌절감이 넘어섭니다. 수치감이 넘어서서 나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전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거 전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절망이 넘어섭니다. 좌절이 넘어섭니다. 수치감이 넘어섭니다 라고 전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77번이나 나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러기에 이 유앙겔리온을 얘기한다면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증거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양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며 비관론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과 긍정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굿뉴스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허탈감에 있는 이 사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줬고 내 삶의 양태를 새롭게 변했던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것, 안디옥 교회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알렉산더 솔제니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되어 힘든 노동과 굶주림과 싸우며 고생할 때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쓰러지거나 쉬면 바로 무선매가 날라옵니다.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일을 안 하자니 매 맞아 죽을 것 같고 절망,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하루는 도무지 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자 매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턱하니 주저앉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솔제니츠를 본 이 감시관이 매를 들고 달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하나의 죄수가 이 솔제니츠의 삽을 빼앗아 가지고 발 앞에 십자가를 그려 보입니다. 그리고 얼른 지웁니다. 발밑에 그어놓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 솔제니츠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비로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다른 것이 나에게 구원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소망은 복음에서 나오기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과 영생을 얻는 내 존재의 삶, 내 실존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생명력입니다. 이거 전하는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길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내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여기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일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영접하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느 날인가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을 해친 사람입니다. 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을 때에 이 사울은 뒤에서 성난 군중의 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두리라, 그리고 유대교회의 유일성 제일주의를 내가 드러내 보이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전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교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길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를 믿어준 사람 없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야,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 잡으러 다니던 저 사울이 아니냐, 다들 손가락질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로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수성적인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의 고백처럼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일꾼을 존경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 다녔는데 넌 나중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며 내게도 은사가 있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라 생각하며 안디옥 교회는 소중히 여기고 존경했으며 함께 더불어 일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5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예수 믿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루 태생의 레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흑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므온을 통하여, 구레네 사람 시므온을 통하여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흑인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뭡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군중에서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왕족 출신으로 회심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으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됐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넌 언어가 다르고 넌 문화가 다르고 넌 얼굴색이 다르기 때문에 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너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권석이고 한 개인 개인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됐다. 그러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복음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는 선교사가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어서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이 열나라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자비령 선교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선교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라고 얘기하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개인이 가는 단기 선교는 하지만은 선교센터를 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그 선교센터를 지원하고 사례비를 드리고 운영비를 들여서 그렇게 선교센터를 세우며 복음 전하는 장소가 열나랍니다. 그 밖에 해외 선교는 말도 알 것도 없고요. 여러분, 국내 선교는 어떤 줄 아세요? 올해만 해도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는 저 화정에 있는 빛의 숲교회고 또 하나는 저 충주에 있는 빛의 숲교회입니다. 그리고 서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공되어 봉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서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얼마나 선교하지 아십니까? 어렵고 소외되고 고독한 자들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손길을 펴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눌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세운 교회가, 전 세계에 세운 교회가, 자기들이 스스로 헌금해 세운 교회가 50교회가 넘습니다. 왜 목사님 안 알리세요? 알려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나누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이 은혜롭게 기관과 부서로서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타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너는 왜 이러냐, 나는 이런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여기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며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안디옥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교회가 흉년이 들었다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뭐가 넉넉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외국에 가서 교민들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주변의 여건 풍요롭지요. 넉넉하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다 풍요로운데 삶의 모습은 넉넉지 못함을 봐요. 왜요? 낯설고 무서운 곳에, 고향 떠난 곳에.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예요. 고향에도 있으면 어려움 당할 때에 도움 줄 일이 있고 도움 받을 일도 있어요.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낯설고 무서운 게 와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듣자 자기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자기들의 삶도 어렵지만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장로들과 편에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요. 여러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하는 교회예요? 나누는 교회예요. 주는 건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은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는 이 재림의 그 기간 중간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이 중간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데라고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기에 교회가 선교를 잊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떤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이것을 전하는 교회가 돼,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물은 고여 있을 때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뭐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고여 있지 않고 흘러내릴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뛰노는 거예요.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누는 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풍성히 채워지는 생명력을 경험하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가 오늘 21세기의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짓고 입당할 때에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볼 축정이는 말고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어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에 세상이 변해집니다.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용기 주며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기 주며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걸 믿습니다. 복음 전함으로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주 내게 복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